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원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오늘도 틴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부처님처럼 이 부처님 생애를 다룬 틴낙한 스님이 쓰신 소설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임명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요. 모두 35번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시고 오늘은 7시부터 잠시 후 7시부터 36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우리 부처님께서 카사파 삼형제의 제자 1000명을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라자가하의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또 이 라자가하 성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그 부처님 생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할까? 두 가지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세 가지 정도, 아마 두 가지만, 일단 두 가지 먼저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이 아사지 존자하고 사리푸타의 만남, 사리푸타 존자와의 만남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수달타 장자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부처님과 빈비사라 왕의 만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수장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또 3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보래지는 아금일신 중축현무진신 현재 삼보전 일일무술에 옴 바라믹 옴 바라믹 옴 바라믹.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대회 아니 죄신 진한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율해준시리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예시민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함께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입장 바로.
예, 어제 그 드디어 우리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1,000명의 제자와 함께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는 장면까지 공부했습니다. 물론 뭐 빈비사라 왕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빈비사라 왕하고 돈독한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 그 마가다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 포교 활동과 전법 활동에 또 이 빈비사라 왕처럼 또 많은 또 도움을 주는 군주가 당시에는 인도 대륙 문명권에는 없었습니다. 뭐 가장 뭐 유사이래로 뭐그 훗날에 뭐 아쇼카 대왕이나 뭐 이런 분들 뭐 그분의 어떤 뭐 모델이죠. 말하자면은 이 빈비사라 왕이 정말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사상의 자유를 주고 또 전법의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준 정도가 아니고 어떤 그 이 절도 지어주고 뭐 수많은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데서 참 탁월한 군주다. 그 훗날 인도 대륙을 통일하는 운동력이 되었다. 뭐 이제 마가다 왕국 출신의 그 뭐 영웅이 또 나타나서 그 찬드라 굽타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그리스의 침략군을 물리치고 그 손자 아쇼카 대왕 때 인도 대륙을 통일하고 인도 대륙은 국교로 지정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 이 불교 국가가 되었고 아쇼카 대왕은 또 적극적으로 이 불교를 이웃 나라에 전파하게 됩니다. 예, 일행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그 어떤 그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 부처님께서는 역시 크사트리아 출신답게 이런 군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군주들의 도움을 받는가, 협조를 받는가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런 그 이 외호 세력들의 이제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웃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웃 종교들은 어찌 보면 그 외호 세력이 외국의 외호 세력도 있습니다.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가톨릭은 아시다시피 또 바티칸이라든지 서양의 그 가톨릭 국가들의 어떤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교는 뭐 그럴 만한 그런 정치적으로 큰 그 발언권을 가진 나라가 없고 뭐 우리가 달라이라마 있다 해도 달라이라마는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에 또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우리에게는 큰 영향력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나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우리의 달라이라마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세속적인 이런 어떤 그 외호 세력으로서의 그런 힘은 다른 종교에 비하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또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역사에도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산무 일종의 뭐 일단 불교 박해가 있었다. 중국 역사에 보면 뭐 당나라 무제 그 앞에는 북제의 무제 뭐 또 그 앞에는 또 북위의 무제 이런 공교롭게도 무제라는 이름 붙은 사람들한테 또 탄압을 많이 받았고 그 뒤에도 뭐 또 오호 십국 시대에도 또 이번에는 종자 붙은 또 황제의 또 단합을 많이 받았고 거의 뭐 불교가 뭐 중국 땅에서 없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심한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신라 통일 신라나 고려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불교 국가나 다름없었는데 조선시대 들면서 철저하게 불교는 탄압을 받고 겨우 500년 동안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 국가에서는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그 민간의 어떤 굉장히 뿌리가 강하게 있었고 또 왕실에도 뭐 대외적으로는 이 왕이
유교를 진흥하지만 개별적으로 또 불교에 또 이렇게 또 맞아 불자였던 그런 임금님들이 있었고 또 그 여인들은 막 그 후궁이나 왕비나 뭐 후궁이나 또는 궁녀들 대부분은 다 불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참 우리가 참 우리가 눈물겨운 그런 도움으로 우리 불교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외교 세력의 존재는 불교가 참 이렇게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통일신라 시대만 해도 우리 이 신라라는 나라는 그 군주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군주들 스스로가 나는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불교를 진흥하고 도움을 많이 주고 모든 정책도 불교의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왕족들 귀족들이 스님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스님들이 전부 귀족 출신 왕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또 제일 많이 한 계층이고요. 또 뭐 고려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는 왕자로서 출가해서 아주 큰 그 불도를 이름을 많이 날린 분 아닙니까? 그런 뭐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우리나라 2000년 불교 전래 2000년 역사 중에서 1500년 동안 이 땅에 우리 불교가 우리 민족에게 끼쳤던 그 영향력은 대단했고 또 이 그 어떤 그 이 정치적으로 나라에서 또 육성했던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탄압받은 역사도 있고요. 지금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본다면 또 지금은 뭐 경쟁 시대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외부 세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자유 경쟁만 이 경쟁이 이 탄압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탄압을 받고도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지독한 탄압을 받고도 우리 불교는 살아남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뭐라 말하자면은 자유 경쟁 체제이지 않습니까? 뭐 외호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이 바로 외호 세력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이 성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는 참 세계적으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산사, 우리 참 그 전통 사찰들은 정말 우리 문화고 우리의 참 보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우리 다 같이 지켜 나가야 될 우리의 민족의 유산이고 우리의 또 불교 문화입니다. 예, 다 함께 우리가 불교를 지켜내고 우리 불교 문화를 한국의 우리 불교 문화를 지켜내는 불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예. 또 이어서 계속 또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들 중 20명은 자신들도 붓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20명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붓다와 우르벨라 카사파는 왕과 빈비사라 왕과 왕비 그 위제희 왕비죠. 위대희라고 하죠. 위대희 왕비 그리고 아자타사투 왕자. 예. 아자타사투 왕자는 참 이분도 참 참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아자타사투 이 세 사람 이 빈비사라 왕과 위대희 이 왕비 그리고 아자타사투 이 세 사람이 얽힌 아주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뭐 또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세한 말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이 아자타사투라는 이 왕자가 태어난 아주 설화가 있는데 왕이 얼른 자기 왕위를 물려줄 왕자를 많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그 세습제 있는 나라는 아들을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도다나 왕이 아주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바로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빈부사라 왕도 아들을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빨리 아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뭐 막 여러 가지 그 방책을 광고하다 보니까 누가 뭐 그 왕이 저 다음 그 왕자로 태어나실 분이 저 산에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로 황선행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정말로 믿고 그 암살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죽으면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못 기다린다 하고 가서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뭐 전설이 하면 그 죽은 사람이 환생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자타 사투다, 미생원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그 예언을 듣고 왕은 이 왕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뭐 그것도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잘하게 되는데, 훗날 아자타 사투가 막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네, 마지막 구금시키고 왕위를 빼듭니다. 왕위를 결국에 찬탈하고 그 예언대로 원한을 갚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비극이 이제 훗날 또 발생합니다. 예. 좀 오늘은 그 정도 하고 좀 자세한 얘기는 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는 적어도 한 달 안에 장마철이 시작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인도는 뭐 한 석 달 정도 우기라 해가지고 비가 막 계속 오는 그런 시기가 있나 봐요. 이때는 좀 이동도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뭐 도로가 포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그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3개월 동안 우한거가 생기는 계기가 되죠. 지금도 오늘이 바로 이제 그 7월 보름이거든요. 아닙니다. 음력 4월 보름이잖아요. 그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뭐 스님들은 안거에 들어갑니다. 안거에 모여서 수행을 하는 그런 안거. 이런 그 아름다운 풍습은 이때 이제 인도의 어떤 이 우기라는 특수한 이 환경, 자연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뭐 우리나라는 뭐 우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더우니까 석 달 안거하고, 또 인도에는 없었지만 겨울에 또 너무 추워서 또 석 달 동안 동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1000명의 비구들과 3개월 더 야자나무 숲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때쯤이면 상가가 자신이 떠나도 될 만큼 강해지고 안정되리라고 생각했다. 봄, 맑은 하늘과 식물들이 새로이 싹을 틔우는 따뜻한 계절에 그는 떠날 것이었다. 왕궁으로 돌아온 빈비사라 왕은 즉시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위한 환영회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좋은 벽돌이 깔린 궁전 마당에서 그들을 대접할 계획이었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꽃과 등롱으로 길을 장식하도록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궁정 대신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모임에 초대했다. 12살인 아자타사투 왕자의 또래인 아이들도 이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살생을 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음식은 모두 채식으로만 준비하도록 분부를 내렸다. 그렇게 해서 열흘이 걸려서야 환영회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번에 뭐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그 각 사찰마다 이 길거리에 이 연등으로 등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때 마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꽃과 등롱으로 장식했던 막 그런 그 기분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다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의 대부분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었다. 부다의 수제자들은 그들에게 주기를 행하고 새로운 비구들에게 수행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다. 다른 젊은이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야자나무 숲으로 와서 산보에 기했다. 예, 부처님께서 우리 비구들을 부를 때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셨고, 본인을稱할 때는 바가바, 즉 열애는 이렇게 지칭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 금강경에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젊은이들,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선남자라고 거기 또 여기 보면 여자들도 왔다는 거 보면 그분들은 또 선여인 이렇게 그때 그 선자는 물론 뭐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교육을 잘 받았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런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처님 가르침이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냥 뭐 우리 신을 믿는 종교보다는 확실히 우리 불교의 이 교리는 좀 난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전혀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좀 알아들을 그런 귀는 알아보고 알아들을 귀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가 참 이 대중화가 좀 어려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조금 말하자면은 좀 부처님이 신격화 되고 지금도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부처님을 마치 말하자면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가 알려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예경의 대상이고 그 예경하는 그 수준이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예경 대상으로 성수보살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아직도 많으시고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도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처님의 이 법문이 뭐 연기법이라든지 특히 뭐 연기법이죠. 뭐 사성제라든지 우리 오온이라든지 뭐 12처, 18개 이런 법문이 참 얼른 쉽게 이해하기 참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뭐 무화 하나만 놓고 봐도 무화를 그렇게 무상까지는 몰라도 무화를 이해하기 참 힘들거든요. 수미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무화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참 이제는 뭐 좀 더 이상 저는 그런데 혼돈이 없습니다만은 연기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렵고 무화는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아의 소멸이거든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이제 완전히 이 자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나라고 믿고 있었던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죽는 순간에 고통도 뭐 두려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진짜 무서운 것은 완전한 이 존재 소멸이다. 자아가 철수까지 내 이 몸과 내 마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것을 완전히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 참 생각만 해도 참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다. 이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그를 그렇게 부를 만한 자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가르침이니까 참 이거 어렵다는 것이죠. 나라고 부를 만한 나 또는 나의 것이다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되지 않은 거 그러면 유동적인 것이 있다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것이 딱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흐름이죠. 흐름으로 이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는 나,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는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것이 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뭐 낙동강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낙동강이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물이 흘러간 그거를 낙동강으로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사람 몰골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상태를 사람이라 우리 남들과 구비라서 이름도 붙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말에 이게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란 어원이. 그리고 우리말에도 참 그런 뜻이 있구나.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존재라는 또 우리가 또 존재라는 말을 쓰려니까 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해야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흐름을 존재라 할 수 있느냐? 흐름 자체를.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 existence, 바하바, 이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과연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는 거는 나쁜이 아니고 모든 사물들이 다 자성이 없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 그리고 알쏭달쏭한 얘기들이 많아요. 스님들도 설명을 해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를 우리 불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단 한 줄이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 불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을 그 정도 된다 하는 분들이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다. 그리고 출가하시는 분들도 그 중에서도 또 조금 더 엘리트 쪽에 속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쉽게 이렇게 부처님께 귀하신 분들이 보면 브라만 출신으로서 브라만교에 좀 회의감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라는 사람들은 먹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수행이고 말하자면 사상 연구거든요. 철학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직업이 철학자라는 거죠. 직업이 종교인이고 직업이 사상가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같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고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얼른 받아들이고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부처님 제자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비슷한 수준의 왕족들 크사테리아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 계급 중에서도 아주 재산도 넉넉하고 재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한 이런 분들이 또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다 이렇게 제가자들 물론 넓은 의미의 어떤 출가자가 다 포함하는 좀 범위이긴 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은. 그러나 선남자, 선여인이 꼭 또 출가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훨씬 더 넓은 범위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자도 출가자로 또 나눌 수가 있고 또 출가자는 비구,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
그다음에 제가자는 남자는 우바세, 여자는 우바이. 뭐 요리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꼰단냐는 300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에게 수계를 행한 후 그들에게 세 가지의 소중한 보배인 불, 법, 승의 이른바 삼보에 대해 설법했다. 불은 붓다는 깨달음을 이룬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미망과 공포와 분노와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이해심으로 가득 찬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고타마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불성은 고통의 원인인 무지를 타파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약 깨달음의 길을 수행한다면 우리의 불성 또한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얻을 그날까지 나날이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내부에 있는 붓다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불은 부처님은 첫 번째 소중한 보배입니다. 법은 달마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은 붓다가 가르치는 바이며 무지와 분노와 욕망의 감옥을 탈출하도록 우리를 돕는 길입니다. 이 길은 자유, 평화,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해와 사랑은 깨달음의 길에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열매입니다. 법은 달마는 두 번째 소중한 보배입니다. 승은 상카, 승가는 깨달음의 길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누구든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함께 수행할 모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적으로 혼자서 깨달음의 길을 수행한다면 그 길에 따르는 어려움들이 깨달음의 성취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를 받은 비구이든 속인이든 승에 귀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승은 세 번째 소중한 보배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오늘 그대들은 불, 법, 승의 삼보에 귀의했습니다. 삼기의 도움으로 그대들은 이제 깨달음의 길에서 참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삼보에 귀의한 것은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대들은 지난날의 나와 마찬가지로 삼보에 귀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함께 기뻐합시다. 물론 이들 보배들은 애초부터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존재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들 세 가지 보배들이 우리 안에서 빛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예, 우리 삼보에 귀의한다. 우리 불교에는 이 세 가지를 보물로 본다. 가장 소중한 것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에게 또 전해주신 이 승가. 이게 승가라는 말과 스님들하고는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르죠. 아까 우리 삼기를 할 때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고 거룩한 스님 이렇게 귀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는 거룩한 승가에 귀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이때 또 거룩한이라는 말이 종교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출가 목적인 생로 병 사를 극복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룩하신 까닭은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거룩하신 것이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이 닮아가 거룩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거룩한 성가는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이다.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또 극복하신 분들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뭐 대승보살들, 뭐 관세음보살, 뭐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도 그 이제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할 때는 아마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주 위대한 우리 스승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지식들, 위대한 이런 것을 극복하신 스님들.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불자님들도 어찌 보면 또 포함되지 않느냐. 우리 사부대중을 좀 완전히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사부대중들 아까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두 또 성가라고 볼 수 있죠. 다 같은 수행자잖아요. 다만 출가 수행자냐 제가 수행자나 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더 넓은 범위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보면 또 이 성가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5계를 지키고 이 3기를 하고 또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정진하고 있는 모든 불자님들 역시 그 거룩한 길을 가고 계시니까 거룩하다, 거룩한 하는 또 우리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젊은이들은 꼰다냐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내부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무렵 붓다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라는 두 명의 우수한 제자를 새로이 받아들였다. 야, 이제 드디어 제가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말씀드린 그 장면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라자가하의 유명한 고행자인 산자야의 제자들이었다.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회의론자, 불가지론자의 제자였다. 산자야의 열광적인 신봉자들은 파리브라자카라고 불렀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가까운 친구 사이였는데 그들은 누구든 먼저 훌륭한 깨달음을 얻으면 즉시 상대에게 알려줄 것을 약속했었다. 근데 그 산자야가 만약에 진리를 깨달은 분 같으면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산자야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하는 분이냐 하면은 진리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인간의 힘으로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봤자 다 그것은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진리란 것에 대해서 형이사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는 그래도 엉터리로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산자야 벨라티푸타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는 산자의 제자고 누군가 정말로 진리를 찾아내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제자가 되자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알려주자 하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예. 어느 날 사리푸타는 라자가에서 탁반하는 비구 아사지를 보고서 그의 평온하고 침착한 태도에 즉시 끌렸다. 예. 아사지 존자는 우리 녹야원 우리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우리 부처님께 초전 법륜으로 아라한이 되신 분 중에 가장 젊은 분이죠. 아사지 존자가 라자가 성에서 탁반하는 모습을 보고 사리푸타 존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는 어떤 그 위를 갖추고 풍모를 갖추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저런 어떤 거룩한 모습을 어떻게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나? 저분은 한 수씩 했다. 깨달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젊어서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이 글이 나옵니다. 사리푸타는 생각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이다.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너무 젊었기 때문에 그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봐야겠다. 너무 젊어서 그 사람이 스승이라고 보기엔 조금 가우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스승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사실 그 아사지는 이때 이미 아란입니다. 우리 노교원에서 아란이 되신 분이죠. 그러나 아사지는 아주 그 겸손한 그 태도를 또 보였다고 합니다. 사리푸타는 곧바로 아사지에게 가려다가 문득 멈춰섰다. 그가 탁발을 하는 동안에는 방해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리푸타는 그가 탁발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사리푸타는 아사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의하면서 그를 뒤따랐다. 이윽고 아사지가 바루를 채우고 탁발을 마치자 사리푸타는 그에게 다가가 정중히 합장하며 인사했다. 수도자여, 당신의 주위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기운이 넘칩니다. 당신의 특성과 자비로움은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밝히고 있고 당신의 얼굴과 당신의 모든 몸짓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승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사지는 잠시 동안 사리푸타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붓다로 알려진 석가족 고타마라는 사카모니 붓다, 고타마라는 스승의 지도 아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야자나무 숲에 있는 수파티타 사원에서 거처하고 계십니다. 사리푸타의 눈은 빛났다.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제게도 좀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깊고 고귀합니다. 아사지가 대답합니다. 나도 아직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분을 찾아뵙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하지만 사리푸타는 아사지에게 간청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분의 가르침 중 몇 마디라도 저에게 나눠줄 수 없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분을 찾아뵙고 직접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지는 미소를 떠올리고 나서 짧은 개송을 암송했다. 홀로 존재하지 못함으로써부터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삼라만상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연기를 말씀하신 거죠. 연기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이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어느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삼라만상이 그렇게 생기고 또 삼라만상이 그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사리푸타는 마음이 활짝 열려짐과 동시에 진리의 성광이 눈앞에서 번쩍임을 느꼈다. 이분은 정말 그 박학다식하고 정말 그 당시에 등장한 그 모든 종교 사상을 완벽하게 통달하신 분이에요. 단지 본인이 깨달음을 못 얻을 뿐이에요. 부처님 못지않은 수준이었는데 부처님은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이분은 물이 이제 끓었다면 100도씨 이르러서 물이 끓었다면 이분은 99도씨까지 갔는데 마지막 그거를 못 넘은 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가르침들은 다 엉터리다 하는 것도 아신 분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얼마나 그 어떤 연구를 많이 해서 그걸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할 바에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그 산자야 벨라티프트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 수 없다 또는 모른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산자야는. 근데 이제 진리를 아는 분이 나타났다고 본 거죠. 이 한마디만 듣고도 그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힌트 하나만 줘도 얼른 아 맞다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우리 그 연상이 됩니다. 그죠? 우리 뭐 반야신경을 뭐 반야바라밀라 신경을 외우다가 막히는데 누가 옆에서 한 글자만 가르쳐도 아 맞아 외우잖아요. 그런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워낙 이분이 탁월한 분이고 어떤 거의 뭐 깨달음에 독자적으로는 못 갔어요. 독자적으로 못 갔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것도 하고 탁 옆에서 쳐주기만 하면 알아들을 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사리부다도 뭐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는 참 아사지 존자가 너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고 우리 불자님들이 다 이 사리부다는 못해도 아사지는 좀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이 어떤 이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불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데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자는 거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참 생활 속에 또는 이 삶 속에서 또는 그분의 언행에서 참 이렇게 인품이 드러나고 참 이 품격이 막이 품품 뭐 그렇게 발산이 되면 예 알아보느냐 아사지 사리불 존자의 안목도 참 놀랐고 그 아사지 존자의 위도 참 놀랐다. 그래서 이런 것이 포교다. 이런 것이 정법이고 뭐 이런 것이 바로 법공량이다. 우리는 내가 참 저도 참 뭐 제 얘기를 또 해서 좀 죄송한데요. 몇 번 이 불교에 참 인연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직장 상사가 바로 직속 상관이 아주 독실한 불자셨는데 그분이 좀 은행일치가 좀 됐으면 벌써 진작에 제가 불자가 됐을 줄 모른다. 그분은 근데 은행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 좋은 말씀 많이 배워서 참 말씀은 참 멋지게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그분 한 분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제가 안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뭐 좀 늦게 이렇게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진 것이죠. 소위 말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훌륭한 두 분이 만나서 참 이 훌륭한 참 제자들이 이렇게 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 사리부다 존자가 부처님 제자가 되는 바로 이 계기가 된 것이죠. 예. 그는 황급히 약속했죠. 아사지에게 절을 하고 나서 서둘러서 친구인 모갈라나를 찾으러 달려갔다. 예, 약속했으니까 찾아가야죠. 모갈라나는 사리푸타의 밝은 얼굴빛을 보고서 물었다. 친구여, 자네는 무슨 일로 그토록 기뻐하나? 진정한 깨달음을 구했는가? 어서 내게 말해주게나. 예, 평소에 참 침착한 분이 뭐랍니까? 흥분해가 있으니까 무슨 일인고 했겠죠. 사리푸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아사지로부터 들었던 개송을 모갈라나에게 들려주었다. 모갈라나도 역시 이 사리푸타 못지않은 그런 수준에 도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자 모갈라나 역시 마음이 활짝 열리며 진리의 성광이 번쩍임을 느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그분에게서 뭐 우리 불자님의
좋은 불자님을 만났다면 좀 더 빨리 불교에 입문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뒤에 뭐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우리 기장에 있는 장안사 등산길에 등산 갔다가 하산하면서 그 장안사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잡보장경 말씀 지혜로운이의 삶이라는 아주 그 멋진 글이 있었어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에 맞을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나아질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며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무릇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예, 이런 제가 그 게시판에서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가 이런 종교인가? 제가 너무도 지혜로운 말씀이었다고 제게 너무나 와닿았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됐어요. 불교라는 종교가 우상숭배가 아니구나. 불교라는 종교가 미신이 아니구나. 불교라는 종교가 무슨 말장난이 아니구나. 말만 앞서는 종교가 아니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길로 불교 관련 책도 보게 되고 저는 서서히 이제 불자가 되어 간 것이죠. 예. 갑자기 그의 눈에는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홀로 존재하지 못하는 삼라만상이 보이는 듯했다.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저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생겨남은 저것이 생겨나기 때문이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제 그 원문에는 이것과 이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저것 이것과 저것이 아니고요. 요것과 요것 이런 그 정도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은 이것과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이것과 이것 바로 이것이 또 이것 이런 아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것과 저것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바로 연기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홀로 존재하지 못함을 연기법을 이야기되자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사라졌다. 예. 그렇죠. 그 창조주는 홀로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홀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죠. 태초에 원래부터 있었다. 뭐를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게 근데 우리 연기가 진리라면 그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둘 다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는 또 어떤 태초에 어떤 세상 만물은 삼라만상은 다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 연기법이 지금 현재도 적용되고 태초라는 것부터 애초에 애당초 없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무시무종이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이어진다. 상속이다. 상속한다. 우리 마음도 이어지고 우리 몸도 이어지고 이어진다. 그리고 세상 만사 모두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의상관하면서 서로 홀로 존재하지 못.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예. 그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인간이 삶과 죽음의 끊임없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물론 이분들의 목적도 같습니다.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극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해탈의 문이 자신 앞에 활짝 열리는 듯 했다. 목갈라나는 말했다. 친구여, 우리는 지금 당장 붓다께 가야 해. 그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야. 사리푸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그에게 현실을 상기시켰다. 교단의 수제자인 우리에게 오랫동안 믿음과 희망을 걸었던 250명의 바리브라자카 동료들은 어쩌지? 즉 산자의 제자들 250명,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들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려야 하네. 두 사람은 바리브라자카들의 집회장으로 가서 동료들에게 자신들은 교단을 떠나 붓다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고 결심을 밝혔다. 산자의 제자들은 그들을 떠나겠다는 사리푸타와 목갈라나의 말을 듣고 몹시 슬펐다. 교단은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예전과 같지 않을 터였다. 그 교단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죠. 예. 그 250명도 같은 입장이었을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다. 브라만의 베다의 교리도 진리가 아니고 그 로카야타 유물론자들도 진리가 아니고 아지위카 육사회도 모두 다 진리가 아니다. 자이니즘도 그렇고 이제 산자야 벨라티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진리가 아니라고 규정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진리를 정말로 찾은 분이 나왔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리푸타나 목갈라나 인정한다면 그분은 진짜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했다. 존경하는 대사문이시여, 저희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길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온 그 깨달음을 이루신 대스승 붓다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예, 이분들도 붓다가 진정한 정등각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사리푸타와 목갈라나는 산자야를 찾아가서 산자야도 같이 가자 권했습니다. 근데 산자야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자에게 절하고 다른 산자의 제자 250명을 이끌고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야자나무 숲으로 가서 붓다에게 경배하고 자신들 모두를 제자로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청했다. 붓다는 그들에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사승제에 대해서 설법하고 그들 모두를 상가의 비구로서 받아들였다. 이로써 야자나무 숲에 있는 비구들의 수는 1250명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가사파 삼형제의 제자 1000명과 산자의 벨라티푸타의 제자 250명 합해서 1250명의 제자가 드디어 우리 금강경에 1250 비구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예불문에도 1200 제대 아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 부처님 제자 1250명이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경전마다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그룹들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사지 같은 분도 되고, 우리도 사리푸타 같은 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 때문에 우리 불교를 욕먹여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나 때문에 불자 저 사람 하는 제가 그런 안목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처럼 저 직소상간이었던 분처럼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만 앞서고 막 주소들은 얘기를 그냥
모르는 건 없어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그 어떤 철학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노트에 적어서 또 보고 또 보고 직원들 또 해람도 시키고 뭐 그럴 정도였어요. 너무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근데 그분의 행동은 전혀 뭐라 불자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본인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부처님 하신 말씀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가지고 그거를 몸으로 익혀. 불교의 종교는 어느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이 뭐 특히 우리 뭐 어느 어떤 종교는 뭐 믿는 것만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불교는 믿고 이해해야 되고 뭐 당연히 그거는 그것도 해야 되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죠. 실천하셔야. 그래서 신해행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잘 개선한 자기 삶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다른 사람들 삶도 개선시켜 가지고 자신도 행복하고 자신의 가족, 뭐 이웃, 뭐 친구, 친지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신, 해, 행, 정의 참 균형 있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 믿고 따르시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라도 더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이해한 만큼 그것을 또 실천에 옮겨야 되고 또 그것을 일상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 그리고 뭐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수원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